오늘은 당신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목으로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나요? 믿음의 조상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이신가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찾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개역개정으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한번 제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번역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현대인 성경,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표준 세번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는 확신이라고 하니 실상, 실체, 보증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즉 아가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200주년 신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사물의 근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믿음은 뭐냐 이렇게 보면 여기 아가페 성경이 좀 더 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지금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한번 자,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집니다. 신약 성경. 이 약자는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지나간 약속. 예, 지나간 약속. 약속이고 이건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속. 구약의 말씀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나갔느냐면 이루어진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 즉 뭘로 됐냐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다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로 미래의 새로운 약속도 언젠가는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로. 근데 지금은 사실이 아니죠. 보이지는 않고 있으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씀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사는 뭐예요? 영어로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스토리죠.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역사라고 하는 건 사람이 기록하는 역사는 과거만 기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미래까지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미래의 역사까지를 기록해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의 역사까지를 기록해놨어요. 역사는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사실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 미래에 일어날 거지만 지금 이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사실이니까 지금부터 아예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그게 사실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을 비율로 보면 어떤 사람은 50% 확신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50% 믿는다.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99%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실로 일어나지 뭐 50%될 확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 이루어집니다. 100%. 100%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진리죠.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 이거를 잘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실 때 창조를 어떻게 했는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빛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26절에 가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복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도 있고 형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의 형상은 뭐고 또 우리의 모양은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형상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형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가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형상이 모양은 어떻게 됐을까? 이 모양 사람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 모양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이 지금 사람의 모양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런 몸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아담은 이렇게 예수님을 본따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것은 나누고요. 창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창조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왔죠.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에 말씀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성령님의 합작으로 이렇게 창조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합작으로 창조가 됐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는 주인이신 하나님, 그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 있었고 능력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창조를 한 거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믿음의 대상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다고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집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간은 만들어져 있었다. 여하튼 이렇게 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조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 안에 거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넣어놨습니다. 동물은 이렇게 구조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처럼 됐다고 하는 원숭이는 이 영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집으로도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이렇게 설계도가 다르고 또 종교 생활을 못하게 돼 있다. 사람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어떻게 분별하느냐면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장에서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대상은 이렇게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믿음의 대상이다. 자, 마태복음 보면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나무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겠지만은 이게 일이에요, 일이. 거짓 선지자들은 일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하시고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정직하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지 않고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듯이 이렇게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좋은 방법은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면 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반드시 뭐예요? 좋은 나무 열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분별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열매는 앞에서 나온 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냐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자,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 사람은 자신이 한 말대로 행하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가 있죠. 능력의 한계.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보증하지 마라. 보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유교 전통은 사실은 사람을 우상을 하고 만드는 건데 이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빌어도 살아계실 때도 못하는데 돌아가셔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또 마귀가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 이유는 뭐냐? 마귀는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존재다. 아까 노략질하는 일이 뭐 이런 것입니다. 마귀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행하는 대로 안 한다는 거죠. 물질, 돈, 우상이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 이유는 이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뭐 이렇게 행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자,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뒤에 연속되니까 한번 자신의 답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과 하나였죠. 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령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하나였나요? 하와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는 신약에서 보니까 하와의 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하와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의 옆구리는 뭐 아담이 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었다. 네, 뱀이 먼저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씀은 뭐냐 보면 주인 자리를 아담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꿔라. 남편 말 듣지 말고 하나님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이 좀 해석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이제 먼저 하와에게 한 말씀은 원래 아담이 머리인데 하나님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지금 해석에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질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는 하나다. 머리가 하나다. 이렇게 다 남자도 하나님, 여자도 머리가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해서 존중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편,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옆구리에서 아담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남편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질서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와는 이제 아까 이 마귀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죠.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는 육신을 따라서 그냥 먹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연합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동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행동까지 말만 하지 않고 행동까지 이어져서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하와가 먹고 나서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된 것이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면 주인 자리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분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죽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인류에게는 뭐가 이제 되느냐면 다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게 됐고 또 언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됐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이제 이 죄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믿음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고 믿음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이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이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믿음도 필요한 것이고 또
말씀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담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었죠. 아담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제 가인, 아벨부터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시작했다. 인류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언약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관계로 전락을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를 막 흐트렀죠.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임을 보여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으로 남겨주신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자, 기독교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더 확실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기독교 서적도 참고는 될 수 있지만은 성경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해 주셨다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책이 없죠. 믿음의 대상에 대한 책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신도 없죠. 사실은 말씀을 주신 신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3대 조상이 누구신가?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정한 사람과 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정한 사람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 즉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계속해서 나눠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거는 우리들이 이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잘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뭐냐면 나는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기억할 나의 칭호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호를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의 특성,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관계. 이제 순종하죠. 이제 순종, 믿음을 갖죠. 믿음. 자유의지로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고. 자, 이삭은 이 모태신앙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졌던, 물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합니다. 여하튼 이제 뭐 아브라함처럼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고, 하여튼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모태신앙을 가졌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죠. 이런 관계. 그다음에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인데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차남인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장자권을 사고 자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그다음에 장자의 권리를 취하는 사람으로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어가지고 믿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모태신앙인,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믿기로 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제 믿는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유지의 강도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0%라면 이거는 거의 70% 이상 자유지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야곱 계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거든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건 아니고 사람들의 말씀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듣고 선택한 거고, 야곱 계열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기로 하는 사람들. 이삭 계열은 부모가 이제 신앙인이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 이게 모태신앙. 이 세 종류의 믿음을 갖게 되는 세 종류의 큰 부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곱 계열이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신약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거죠. 옛날에 형사 취수제라고 해가지고 형수 취수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자식을 이렇게 낳는 그런 전례랍니다. 근데 하여튼 7 형제가 그 마지가 이제 다 자식 없이 죽고 이렇게 동생들 7이 이제 그 형수와 같이 살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또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이제 답은 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야곱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도 믿었던 하나님, 또 우리도 이렇게 믿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믿음은 인간은 길어봐야 몇 살이에요? 120살이잖아요. 120살. 120세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 수명이 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 모두 다 사실은 부활하게 되면 인간은 거의 비슷한 세월을 살다가 갔기 때문에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그러니까 뭐 120살 안에 이렇게 살았던 모습들로 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하시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조상으로 하면 나이가 뭐 아브라함은 뭐 4,000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여하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 형제, 부모, 뭐 이렇게 자식 이런 관계로 부활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 살아있을 때 믿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니까 살아있을 때 안 믿으면 죽어서 이제 하나님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쳐라 외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을 했고, 자,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아마도 지금 독생자잖아요. 100세에 난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게 바치시는 거, 드린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어 드린 것.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땅에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줬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다, 계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또 한번 보면은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 그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독자 이삭,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이렇게 3일 길을 이렇게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죠. 아들 이삭은 이제 한 13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반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양과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번제에 드릴 어린 양처럼 그대로 결박된 채로 그 지금 제단 위에 놓여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지만은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 자, 이삭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뭐 당연히 예수님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모형.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모습.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에서가 있는데, 자, 야곱의 아들 에서가 믿음의 조상이 못된 이유를 한번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에서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였거든요. 조상이 되는 이런 큰 어떻게 보면 복인데 복을 걷어찬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에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예식은 어떤 거였냐면 장자를 멸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장자가 얼마나 귀하냐. 세상적으로도 장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대를 이어가는 뭐 이렇게 되는데 6월절 재앙은 사실은 이게 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에서 이렇게 피해가는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가인과 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맏아들이죠. 맏아들. 아담의 맏아들 가인과 같은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못됐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삭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보면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창세기 46장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쭉 이어서 27절까지 나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예. 그 야곱의 그 12아들에서 나온 아들들 다 합치니까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 또 나라가 이제 생겨나게 됐다. 야곱,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한번 다시 붙여봅니다. 질문해 보는데 여기는 아까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아마 쉽게 떠올랐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 성령님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야곱은 이제 성령님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모델, 그림자예요. 그림자. 왜 그러냐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 나라가 이렇게 탄생이 됐다면은 이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게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즉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까 능력의 하나님, 아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리고 이삭이 한 사람을 낳았다면 여기는 지금 뭐예요? 70명이까지 이렇게 크게 능력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야곱은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한 말씀으로 보면 자, 우리의 조상은 사람인가요? 누구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30세라는 거는 이제 제사장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이제 나이가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죠. 아들로 이제 보여지는 거지. 마리아에게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으니까 사실은 요셉의 아들은 아닌데, 여하튼 여기서 이제 요셉의 아들로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요셉의 유는 헬리오, 그 유는 야곱이요, 이삭이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그 유는 셋이요, 그 유는 아담이요, 그 유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자, 우리 조상은 사람이냐 아담이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들어오시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거가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 마태복음의 족보, 구약 말씀의 성취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제 보면은, 자,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사람을 손으로 지으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게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된 존재였다는 거죠. 자,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나, 자, 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셋의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가 더 태어나는데 이게 셋입니다. 셋의 결과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통을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시고 나서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한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죠.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이라는 거예요. 상, 복이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이제 복이 이제 임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탕자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제 상급이라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에게 상급으로 찾아오시는 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상급이었다면 우리 이제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상급이 된다는 거죠. 상급.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이 두 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아브라함이 왜 여기에 두 사람이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써준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이제 마태복음인데, 자,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이 공통적인 게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부활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까
아브라함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런 거죠. 부활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 두 번째, 다윗은 부활을 믿은 두 번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에 있게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제 설교를 막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의 아들 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시편에 예언된 거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분이 나중에 죽지도 아니하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믿었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이 부활을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왜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부활을 믿은 두 사람을 언급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서야 믿습니다. 부활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기록해요? 부활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증을 하고 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뭐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마태를 통해서 막 기록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서야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대상,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확증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뭐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한 것도 사실은 마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 다 풀어줍니다. 성경을 풀어줘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인용해가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다 풀어주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하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반드시 제자를 삼아 가지고 불러라는 거죠. 사람을 불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뭐야, 아들의 이름으로만 세례 베풀어도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령을 베풀어야 하느냐?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했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미쁘셔가지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 주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냐면 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므로 자, 믿음의 조상을 세 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삼으신 이유, 즉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 야곱은 성령님을 이렇게 이 세 분을 우리 삶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분 하나님을 균형 있게 믿지 않는 것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 혼, 육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으로 세례받으면 한 부분만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영, 혼, 육이 하나라잖아요. 영, 혼, 육이.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각각의 처소에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세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이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아버지 하나님만 강조를 하잖아요.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않은 게 이단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그 다음에 뭐 지금 말하는 뭐 신천지네 뭐 이단들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다 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이건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설교 가운데서는 항상 균형 있게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예수님만 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만 강조를 하고 어떤 데는 또 구약의 말씀만을 가지고 하는데 성경은 이 설교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구약도 인용해야 되고 신약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도 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설교에는 반드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언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마가복음은 자,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아까 인류에게 주어지신 선물은 아담에게 주어진 선물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었죠. 그다음에 죄인들에게 이제 아까 찾아오신 하나님, 아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속죄 양이잖아요. 속죄 양. 예, 선물이십니다.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권,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를 양자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 복음의 시작, 복된 소식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선물이죠, 선물.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뭡니까? 세상 죄죠. 세상 죄를 우리가 인간이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와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거죠.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이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부터 끝까지 기적과 이적을 이제 행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과의 차이는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병 고치고 막 그런 이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이제 1장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이제 예수님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장에 보면 나옵니다. 믿는 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약속이 이제 나오는데 믿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표적이 따를 것임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금 거듭난 우리 사람들,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양자로 양자가 되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말씀을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행동하면 손을 얹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또 방언도 하고 그러면 이 다 하나님은 확실히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 능력의 하나님 성령님을 강조하는 책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그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까 야곱이 아까 이스라엘 구약에서 야곱의 하나님 성령님을 계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게 뭐 교회입니다. 교회.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 이렇게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튼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이제 누가복음은 한 짝이죠. 이게 전반전이고 후반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책인데, 여하튼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 지금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능력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교회가 탄생이 됐다.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야곱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가 탄생이 됐다면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한다는 얘기가 이제 신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모든 인류에게 이제 써준 책이죠.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요거는 이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또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구인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구인가? 자,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맏아들로서 믿음의 본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속죄 양으로도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다. 우리의 믿음의 본.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얻으셨느니라. 자, 아까 이삭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고 그랬죠. 자,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은 영과 혼과 육의 아까 사람의 이 세 구조라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영과 혼과 육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즉 예수님과 같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각각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혼에 대한 시험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육을 선택할 것인가 영을 선택할 것인가. 자, 영혼 육에서 이제 혼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죠. 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 사냐 아니면 말씀으로 사느냐, 이것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합니다. 혼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자,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마귀도 이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가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시험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냐면 여기 뛰어내리라면 이게 자살하라는 거잖아요. 자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뛰어내리면은 살려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죽게 놓아두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를 이긴 보면 자 육에 대한 시험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육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쩌면 죽든지 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안 받아들여도 죽고 나서 하나님 또 살릴 거니까 굳이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니까 뛰어나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죽어도 부활하는데 뭘 띄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마귀한테 이건 마귀 시험이니까 이건 마귀에는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뛰어낼 필요가 없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목숨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 몸에 대해서 그렇게 예착을 안 가지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두 번째 시험을 보면은 육에 대한 시험입니다. 시험할 이유가 없다.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의 부활은 누가 하시냐면 창조를 하신 분이 성령님이었잖아요. 실제로 만들건 우리 몸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다시 부활하게 하고 다시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구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험 보면 영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지금 하냐면 마귀에게 이렇게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세 번째 시험은 절하면은 이 세상 것을 다 내게 다시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큰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혹했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통과하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마귀한테 나는 절대 절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에 대한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의 시험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통과를 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거죠. 공생애를 시작했다. 자,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은 지금 우리에게도 통과해야 되어야 할 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을 다 우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 자, 예외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는 비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속죄함을 위해서이지만은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맏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맏아들. 맏아들은 뭐예요? 다 세 분의 하나님을 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 다 되잖아요. 동생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동생들이죠. 동생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본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의 본이 되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본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사신 분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사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도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부터 12 제자 요한을 뺀 나머지가 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갔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아벨이었죠. 아벨이 이제 첫 번째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가야 된다. 마지막 결론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 받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은 누구겠습니까? 맏아들 예수님이죠. 우리도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우리도 거듭나면서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분 하나님을 잘 따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맏아들로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은 다른 분이 아니라 맏아들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다들 가졌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